제가 한 주 동안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의 말씀 중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너무 저에게 멋있게 다가오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는 또 어디에 이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을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것,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또 나의 어떤 부분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남고 그 흔적으로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할까? 온통 그 생각을 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설명해야 할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요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약속을 준비하며 옷을 이렇게 무엇을 입고 갈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입고 갈 셔츠를 찾아서 그날따라 웬일인지요, 제가 평상시 하지도 않던 셔츠를 제가 직접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제 옷을 잘 다려서 입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림질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림질을 마치고 난 후 다림질을 제자리에 놓고 정리를 하다가 그만 그 뜨거운 다리미가 제 팔뚝을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흔적,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을 동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그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짐승의 몸에 주인들이 낙인을 찍는 그러한 단어인데 말입니다. 짐승의 몸에 이렇게 불로 낙인을 찍는 것이구나. 정말 동물들은 아팠겠다. 주인들이 자신의 것이라 표시하기 위해 너무 잔인한 짓들을 동물들에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갑자기 저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 몸에 직접 이렇게 상처를 남게 하셨구나, 이 어려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영적 허영심이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뜨거운 다리미에 살이 상처를 입는 것처럼 그 고통과 주님께 나를 드림의 이 아픔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것이 정말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저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나의 어디엔가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그 소유물에 그 어디엔가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그 소유인 것을 정확하게 세상에 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구석구석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말이나 생각으로만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 복음으로 당하는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찾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이 예수님의 흔적은 그 첫 번째로 복음의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그 신학은 그 중심되는 단어들이 율법과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정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했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개종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잘못된 이 교리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팎으로 여간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 십자가로 완성하였으며 우리들의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희생 제물인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죄 사함, 죄 용서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사하여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잘못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들이었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2절을 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설득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되어지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정한 복음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구원받기 위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 그 어떤 것 위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가진 많은 재물과 또 그 아름다운 보화가 우리의 어떤 구원, 그 천국을 절대 보장해 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복음 이외에 우리가 뭔가 그 다른 것, 그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말로 MSG를 이 구원에 더 이상 복음 이외에 뿌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만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리이지요. 이 복음의 자리에 더 필요하거나 더 더할 것은 한 자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복음 이외에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진리인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이목 때문에 진리인 이 복음을 이야기한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지요.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바른 일인 줄 알면서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절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예배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이 예배당의 강대상이 이렇게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예배 가운데 찬송가를 불러도 좋고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 CCM 찬양을 불러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김 목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흔적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흔적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진정 사랑하며 그들을 우리처럼 존중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만은 타협함 없이 굳게 붙들고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분명한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몸에 새겨질 예수님의 흔적은 둘째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는 이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보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바로 전파하며 십자가를 바로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고 죽자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 캘거리의 다운타운도 그랬는지 지금 예전에 제가 신경 쓰며 보지를 않아서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토론토 시내에는 정말 교회가 많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길, 이 토론토 다운타운 안에는 좀 오래된 건물이다 싶어서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인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캐나다 서부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이 토론토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토론토가 큰 도시로 형성되어지고 성장할 때 아마도 교회들이 같이 생기고 성장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교회들마다 건물 이곳 저곳에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가 첨탑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인 중에서도 정말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들을 처벌하는 그 형틀이 십자가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죄인들의 죄목, 다시 말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이름을 그들의 머리 위에 붙이고 죄수를 십자가 형틀에 다가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상징인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 교회의 상징, 심볼이 되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신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희생 당하셨기 때문에 생긴 그 십자가의 상징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자랑은 치욕의 상징이고 사형수의 형태를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그 희생을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예배당을 상징하는 조각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룩한 대속의 능력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거룩한 주님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축복인 것을 또한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한 것이죠.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음을 그는 자랑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범죄한 내 몸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수많은 죄에 사로잡힌 나, 그 죄 속에 고통받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미로 제 살을 이렇게 찢어 그 상처가 이렇게 팔뚝에 나 있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는 우리의 머리에 또 우리의 옆구리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있어야 할 그 예수 십자가의 그 흔적을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과 수련회나 선교를 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메모지와 펜을 청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죄를 나누어준 그 메모지에 쓰고 직접 나와서 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여러분들 마음의 그 메모지에 적으시고 이 강대상 십자가에 못을 박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죄의 그 메모지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우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 그 눈물은 부끄럽고 죄스러움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 그 눈물은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히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의 보화의 근원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의 근원도 아닙니다. 세상은 나의 자랑은 더더욱 아니라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죄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삶,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 묻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셋째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이 그 흔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글이었는지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안에 큰 울림이 있는 글입니다. 제가 언제 나누었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예화를 들거나 말씀을 드릴 때 제 딸 말로는 아빠 이건 예전에 썼어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혹 이 말씀이 또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도 예수를 안다. 그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부터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만 그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세상은 예수의 삶을 이 세상이 오히려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저 목소리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대로 타협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그저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세상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속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소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민 예수의 끝으로 그 소속이 분명 바뀐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지요. 물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그 핵심은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욕구, 성향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생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다시 새롭게 변화된 지금은 완전히 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세상의 재물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세상에서의 그 관심과 여러 가지 관계들까지도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삶의 동기,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억지로 우리의 힘으로 달라지려고 혼자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연스러운 그러나 완전한 그 복음의 진리로부터 예수 십자가로부터 변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나타난 또 다른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십자가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수평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 삶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세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예수의 흔적인 그러한 우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절실히 필요하고 찾고 있습니다. 말과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그 삶으로 크리스탈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복음을 세상의 것과 세상의 보화와 바꾸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이 비추시는 그 밝은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온통 세상의 성공, 그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던 우리의 관심을 이제 예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 그 낮아진 섬김에 귀 기울이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소니 멜로라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이 된 지금은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변화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자랑하는 우리,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실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와 세상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기를 원하고, 우리 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어짐으로 세상이 예수를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는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